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 빛을 환영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네 번째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속에 오신 사건은 세상이 받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창조의 근원이요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적이게도 세상은 이 축복을, 이 최고의 축복을, 최대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직 참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열방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과 같은 인격을 닮아서요, 왕의 길을 예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부족했다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발자국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8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8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타나고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참빛, the true light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알레시논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요, 본질적으로 진짜이며 진실하고 변함없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참빛.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찬란하며 변함이 없는 진짜 참빛이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참이라는 자주가 아주 자주 등장해요. 참빛. 오늘 본문에서 참빛이 등장하죠. 그리고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면 32절에서 하늘로부터 온 참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나오는 참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등장하죠? 참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자, 참이라는 단어는요,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진리의 기준을 뜻하는 것이에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 참빛,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반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참떡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포도나무였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궁극적인 완성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 빛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모두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조건과 차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참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을 때 태양이 비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매일 매 순간 갖지는 못합니다. 삶에 언제나 은혜의 따스함을 비추시는 빛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참빛을 비춰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주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은 순간 비로소 나를 향해 강렬하게 비추고 있던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를 향해 끝없이 비추시는 그 사랑의 빛을 지금도 나에게 따스하게 비춰주고 계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언제나 항상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 빛은 단 한순간도 나를 어둠 속에 홀로 두지 않았어요.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환히 비추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 빛을 등진 것이었고요, 내가 그 빛을 떠난 것이었고요, 빛을 피하고 거부하며 살아왔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와 함께 그 빛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스침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만남, 사랑의 교제입니다. 오직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접하다라는 이 말은요, 집으로 초대해서 환영하며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떠나갑니다. 빛이 비추는 문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문을, 나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밝은 빛이 내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인격적인 사랑을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찬양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문 밖을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 성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문고리가 없는 거 아세요?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시는데 예수님 앞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비인격적으로 이 문을 뜯어서 부셔서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왔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요, 안에서 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문을 열고 그분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그분을 영접해야지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닫혀진 내 삶의 모든 문을 활짝 열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만나면요, 내 적나라한 실체가 보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로운 모습을 모두 다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언제나 항상 지금도 비춰지고 있는 사랑의 대상,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빛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왜 빛주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참 빛을 모르고 있을까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 빛의 비추심을 받으면 나라는 죄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빛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요, 그때를 기회 삼아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부끄럽고 무섭고가 아니라 이때가 기회다. 내가 정결해질 수 있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그 시간 그때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더 강렬한 빛을 비춰주실 때마다 우리는 모든 치부와 더러움과 죄를 다 내어놓고 빛의 비추심을 받고 거룩한 자녀로, 빛의 자녀로, 더 정결한 자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빛은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인도하고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생명의 빛, 참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의 비추심을 받고 빛 가운데 나의 모든 감춰진 죄성과 인격과 내 모든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밖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지적하고 나의 어떠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깊이 숨겨놓은 그 어떤 것도 건들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빛만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모든 감추어진 어둠 속에 내가 꼭꼭 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분의 목적이, 드러내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 인격적 관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알다, 주님을 내가 압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그 축복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 주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럴 때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참 빛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참 빛,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참 빛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빛은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빛은 내 죄를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참 빛은 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참 빛은 나를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자백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두운 삶을 모두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빛은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빛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죄악이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깨끗함과 거룩한 천국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사도 요한은요 9절에서도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10절에서도 세상이라는 말을 짧은 말씀인데 몇 번 얘기했죠?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요,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부패되었고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어떤 지혜나 뛰어난 능력으로도 절대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도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어둠에 잠긴 제약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인정하기 싫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기 싫었던 거예요.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세상 눈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 귀신 들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있는데, 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해. 쟤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고 있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쟤는 귀신 들린 자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비한 이적을 나타내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인물로 이해하는 것을 볼 때 진실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귀신이잖아. 너 바알세불 힘을 입었잖아. 너 가짜잖아. 너 신성모독하고 있잖아. 너 죽어야 되잖아. 너는 십자가형을 처형받아야 되는 자들이잖아. 예수님을 모르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세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정확한 의미를 보면요, 안다, 사실을 기반으로 후천적으로 파악한 온갖 모든 대상, 사물, 인간, 불변하는 영원한 실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모든 지식을 포괄하는 용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내가 어떤 걸 안다라고 할 때. 특히 알다라는 단어는요, 남녀관계, 깊이 있는 남녀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같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으로 표현할 때 쓰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알다라는 단어는 지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단어예요. 올바른 관계에서 획득된 인식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문자적인 거를 헬라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식을 뛰어넘어 결국은 뭐라고요? 관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알게 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로서 취득한 지식을 포함해서요,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소통해서 깊은 사귐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알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대통령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통령도 굉장히 잘 알아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와, 저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저렇게 잘 알지? 저는 알지만 그분들이 저를 모르죠. 저는 프랑스 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안다라는 거는, 제가 이 표현을 왜 썼냐면, 서울에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안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냐면, 만나지 않고 아는 것, 가보지 않고 아는 것은 지금 제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지식적인 표현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아는 것과 어떤 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보고 경험하고 이 도시의 냄새도 맡아보고 어떤 문화도 체험해보고 아는 것과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일상생활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어떤 천지 차이? 구원 혹은 지옥. 이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본문에서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머리로 알지 못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격 대 인격으로, 곧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가 없는 의지적인 지식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비춰주고 계시는데도 비추심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도 손을 잡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문을 열기 싫은 거죠. 의지적인 거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 구원의 대상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건 거예요. 중간 가만 없어요.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거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는 거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대대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그들만큼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그들만큼은 참빛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도록 몰아세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다 경험하고 간증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대적해도 우리 헌치빌 제일복음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사랑하는 딸만큼은 좁은 길 중에서 좁은 길에서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쳐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쭉 보게 되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빛의 근원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도요, 책임은 어둠에게 있는 거지 그 책임이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도 깨닫지 못한 어둠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내가 핍박하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지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까지,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 오셔서 직접 다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빛의 근원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셨지만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커튼을 치고 블라인드를 내리면서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믿음이나 불신은 더 이상 지식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뒤에 어떻게 되셨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더 핑계될 수 없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모든 책임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각 개인이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의지의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밖에서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문을 못 열었던 것이 아니라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싫어서 거부하고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왜? 어둠이 편하고 어둠이 좋으니까. 그 안에서 먹던 달콤한 열매가 있으니까. 그 책임 각자의 인생에게 있는 것이지 언제나 어디서나 밝히 비추고 있는 빛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 삶에 이곳이 망가졌어요. 나에게 이런 죄가 있고 도무지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저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태라와 같은 어둠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 다 빛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저런 망가진 영역들 그 또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망가지도록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가다 놓고 움켜쥐고 붙들고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 썩어가는 상황들,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처지를 비관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책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 내 책임입니다. 계속 비추심을 받고 계속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는데 좁은 길 맞닥뜨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시 세상의 넓은 길을 바라보고 걸어간 것. 누가 걸어간 겁니까? 내가 걸어간 거잖아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앞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모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 저주, 고통,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분의 비추심에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다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 또는 믿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영접한 자들이고 구원받은 천국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볍게 보너스처럼 취급하거나 쉬어가는 본문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세상과 모든 영역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 삶의 모든 영역에도 예수님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도 예수님의 빛은 나를 향해 비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의 빛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과 영역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분이세요. 빛 안에 거하면 성령님과 친밀해집니다. 성령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게 뭐라는 거죠? 성령님과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더니 성령님이 깊이 내 안에 움직이고 계시고 내 안에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간증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해요. 철저히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을 거절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성령님을 더 깊이 매일 매 순간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모시고 있는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며 그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인해도 이거는 팩트, 이거는 진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나의 삶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비추심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지식으로 경험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정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들을 결정할 때 어떠한 한 걸음을 내딜 때 그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봤나요? 물어본다고 해서 어차피 대답 안 해주시잖아요 라고 해서 안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거고 의지적으로 뭐 한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어둠의 속삭임에 내가 벌써 내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 감동하고 작은 것 하나에 반응하고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심한 음성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시며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TV에 나오는 어디 유튜브에 나오는 큰 간증 듣고 저런 거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작은 삶의 한순간 한순간도 인도함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세심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요 자신의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도 자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내 육신, 내 삶, 더 이상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때 그랬잖아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통치권을, 내 삶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내어드린 거죠?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면 내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육의 생각을 죽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사실. 말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쉽지 않지요. 하지만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한번 반응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듯 성령님을 매 순간 환영하고 모시고 영접하며 그분께 마음을 한번 드려보자는 겁니다. Good morning, Holy Spirit.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한테 인사하세요. 네? 학교에 걸어갈 때 다른 거 하고 뭐 유튜브 하고 뭐 이렇게 SNS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내가 가고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한번 주님을 기울여 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전통에 깊이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과 잘못된 관행을 그래서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추셔야 되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말씀의 실체, 율법의 완성,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더욱 완고하고 완악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생명의 말씀이자 구원의 길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권위와 종교 체계를 위협하는 회방꾼일 뿐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주시는 찔림과 메시지가 있고 내 안에 잘못된 신앙과 관행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감동이 되는 메시지가 있다라면요, 이것은 내 체제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성령이 터치하면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려야 해요. 그동안 쌓은 모든 지식, 체계, 틀, 종교적인 이념, 신념,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빛으로 채우심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빛을 보고도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거절, 전적인 내 책임이에요. 참 빛의 열매가 내 삶과 내 인격에 없다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혼미한 상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인 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 사탄, 마귀, 귀신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걸림돌, 바로 내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 잘못된 신앙이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잘못된 사상과 동일한 미디어, 유튜버들을 찾아서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이 주는 잘못된 가르침에 동조하고 타협하고 위안 삼으면서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그것이 좋다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요, 5절에서 1장 5절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말씀에서 알지 못하였고, 11절 말씀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 구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 세상의 죄악과 타락의 실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둠, 지옥, 사탄의 자녀예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참 빛을 모르면 구약시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죄의 열매가 더욱 심각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도 지금도 빛은 여전히 비춰주고 있지만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지금도 마귀, 사탄, 귀신은 여전히 인생들을 어둠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저 마귀, 사탄, 귀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빛 안에 있으면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승리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끝없이 말씀하시고 끝없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회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택함 받은 자라고 자부하던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너무나 가슴 아픈, 가슴 찢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사고방식, 내 사상과 이념, 내 종교의 틀로 가득 치장하고 있다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를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곳이에요. 연옥, 중간층? 없습니다. 없어요. 천국,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복음을 들고 더 낮은 곳으로, 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험난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요,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더 악랄하게 죄짓고 술수를 물려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오르는 성공의 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외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성공은요, 바벨탑밖에 없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을 만족시키며 달콤함을 맛보며 사는 것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방식대로의 종교 생활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를 예배로 착각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하찮게 우습게 판단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의지했던 세상이 나를 삼켜버리는 홍수의 심판이 그 인생의 최후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먼저 오는 건 뭐라고요? 내가 뿌려놓은 죄의 열매를 내가 걷어들이는 처절한 순간으로 내가 스스로 죄의 늪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닌 빛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면 그 빛을 바라보고 느끼고 반응했다라는 것, 그 주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향해 비추시는 그 빛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이 내 치부를 밝힐 때 그때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태어날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거룩한 빛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헌치빌 제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